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개념을 뒤집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 중에는 요나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선지자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니느웨의 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풍랑의 이유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잠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다에 빠뜨리고 큰 물고기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니느웨에 가서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행합니다. 3일 길을 가야 할 니느웨 성을 하룻길만 가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개시키려 하는데 그는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는지 보려고 언덕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심지어 방동쿨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방인과 가축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선지자의 자리로 돌아가 사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의외로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사람으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룬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도리어 엘리야는 잘 절제가 안 되는 고집불통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심히 지나쳐 그리 시냇가나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숨겨 그를 절제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낙담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날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2번이나 자신의 고집과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길에서 돌이켜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엘리야는 그 누구에게도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하사엘과 예후에게는 후에 엘리사가 기름을 붓게 됩니다. 혼자만 남았다라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라는 제자를 붙여 주십니다. 도리어 엘리사는 큰 헌신을 보여줍니다. 엘리야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라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오늘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로 살게 하시는 삶을 성실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명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새로운 일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혼자 남았습니다. 나뿐입니다.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하사엘, 예후, 엘리사, 심지어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으로,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은 너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불평하고 두려워했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준 새로운 일, 명령, 매일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일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던 엘리야는 그 일에 대하여 미적거리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나봇의 포도밭 일로 아합 왕 앞에 서게 되지만 엘리야는 죽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고민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속에서 해결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멜산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해결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의외로 하나님의 해결과 생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해결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삶도 그러합니다. 92년 다미 선교회처럼 종말에 난리를 치고 산으로 가고 집도 팔고 직장 그만두고 환상 따라가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밭을 갈다가 지붕에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과 생활 속에서 말씀을 따라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실히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길이 엘리사가 다시 돌이켜 달려가야 할 광야의 길인 것 같지만 거기에 은혜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삶을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열심히 밭을 가는 자가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족한 우리라도 끝까지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엘리사를 이야기합니다. 7,000명의 사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예후라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아람 왕 하사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엘리사의 모습은 엘리야에 비하여 얼마나 헌신적인 태도로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자신의 불만을 바꿀 줄 모르는 엘리야는 그냥 광야에 삐쩍 말라 비틀어진 로뎀 나무 아래서 죽게 하시든지 호렙산의 바위 틈에서 지내도록 내버려 두시고 위에서 말씀하신 사람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그 엘리야를 또 사용하십니다. 반대로 가는 요나를 포기하시고 잘 순종하는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붙드셨던 것처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엘리야를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저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기도 하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일을 맡기셨는데 오히려 불성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잘 깨닫지 못해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안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엘리야는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언제 일을 하고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겠는가 조급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가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부분까지 계획되고 이어지고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고집을 피우고 자신이 생각한 것을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것이지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삶을 맡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어려운 때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은혜의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더욱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알 수 없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을 부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달려가는 삶이 때로는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며 그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풍랑과 바람이 있어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안심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